예수님의 설교는 비유 설교, 딱 예수님의 설교하면 비유 설교죠. 이 비유 설교가 신학자들에게 유명하다는 것이라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밌잖아요. 일단 너무 재밌고 그 비유하는 것들이 그 당대 사람들이 다 속속이 알 수 있는, 딱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리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지만 그 안에 커다란 가르침, 즉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들만했고 어른들도 당연히,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들도 또 많이 배운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오히려 율법 학자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설교가 때론 큰 논쟁거리, 논란의 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6절만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이고, 포도원과 품꾼들에 관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한 달란트씩, 일을 많이 한 자도 적게 한 자도 한 달란트씩을 받거든요. 그 데나리온을 받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약간 불편한 마음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모태신앙을 가고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신앙으로 길렀다. 손. 생각보다 많지가 않으시네요. 정말 생각보다 많지가 않군요.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이 혹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에 의해서 약간 강압적으로 꼭 다녀야 됐기 때문에 약간 피곤하고 번거롭고, 아니면은 또한 주일에 다른 일정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손해본 느낌?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시나요? 오래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사실 이런 감정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일에 우리 일정을 거의 못 잡잖아요. 결혼식도 못 잡고, 가까이 사는 친지들의 결혼식도 주일이랑 겹치면 굉장히 이게 고민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실 토요일에 당일치기로 어디 다녀오고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자랐을 때는 주일에 그 가게도 못 가겠어요. 아세요? 어렸을 때 주일에 사고 팔면 안 된다고 해서 매매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트도 안 갔고 돈도 안 썼고 물건 사지 않았던. 그리고 열정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사실 예배를 최소한 3번에서 5번은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새벽 예배, 주일학교도 중고등부, 또한 유치부도 있죠. 11시 예배, 그리고 뭐 성가대 연습 쭉 있고, 오후 예배. 그 외에 또 사이사이에 기관 모임, 뭐 봉사,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 안내, 엄청 많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7일의 그 일주일 시간 중에 그 마지막 날을 안식하라고 주셨는데, 사실 7일 중 가장 바쁜 요일이 사실 주일이기도 합니다. 못 쉬는 날, 빡센 날, 그죠? 저도 시골에서 이제 작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9시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하죠. 11시 예배 드리죠. 또 중고등부 예배 또 드리죠. 그리고 오후 예배 또 찬양 인도하죠. 찬양을 못해도 다 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서 살았던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작했던 그 유초등부 교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사례비를 받고 일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저 자신을 회상을 해보면,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했던 것, 하면 안 되는 것, 또한 무조건 해야 되는 것, 또 제 용돈으로 11조 이런 걸 드렸으니까 어떤 재정적인 것들, 이런 삶의 경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다고 때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버겁죠.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뒤돌아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의 이제 과거를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러한 선들이 참 나를 답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굉장히 지켜주었던 소중한 울타리가 되었구나. 그걸 이제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저번 주에 학교 후배가 출산을 했어요, 최근. 네, 40 중반인데 자연분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달 된 아기를 보러 갔어요. 그 친구도 전도사, 나도 전도사. 또 한 후배는 또 이제 피아노가 전공이어가지고 사례를 받는 이제 반주 사역자인 거예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그 친구는 가는데 이 셋이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대화의 최종 결론이었는데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셋이 동시에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전도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교회 반주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예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서로 느낀 거예요. 사역자로서의 이 부르심이 돌이켜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던 것 같은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아니에요. 오히려 저의 믿음 없음을 알고 야, 너는 전도사를 해야 예배에 나오는 애야. 그걸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것 같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3명이 똑같이 얘기한 게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믿음이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3명이 동시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례비 받고 거기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새벽부터 이 예배 자리를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지금 청년들도 그렇게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다, 우리 교사들 뿐만 아니라 또 이 교사들과 이 성가대 같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청년들도 오후 예배까지 사실 이렇게 쉬지 못하고 사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보통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옆자리에 인사를 해보세요. 이 오후 예배까지 오시다니 자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자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칭찬 한번 듣고 들어가야죠. 대단한 믿음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우리 세대는 참 어르신들이 거둔 열매로 이렇게 잘 살지만 참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가 정말로 어른들이 되었을 때 우리도 문제고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다가 얘기를 했죠. 아니야. 주님 오시면 돼. 모든 게 끝나.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부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힘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앞장서고 나아가자. 이렇게 열정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게 사실 믿음이 좋은 건데 빨리 주님 오셔서 끝났으면 좋겠다. 난 자신이 없다. 이렇게 사실 우리 세대가 부실하고 허약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태신앙부터 철저하게 하늘의 상급 그걸 정말 믿고 바라고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눈물 닦고 손해를 감수하고 바쁜 와중에 교회 청소하고 주방에서 섬기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설교 본문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기는 사람의 어리석은 계산법과 너무나도 다르고 또한 너무나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작은 섬김, 예수님이 비유하셨듯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셈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뿌리는 자들에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런 본문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앞에 있는 19장 내용도 부자에게 너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천국은 다 같이 똑같은 상을 받는 곳이 정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였나,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나, 내가 얼마나 주님과 닮았나, 그 헌신과 그 눈물과 기도의 그 정도에 따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 따라 누구는 분명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뒤에 있고 또 누군가는 분명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밝게 빛나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순교하시는 분의 자기의 생명을 들여 순교하시는 그 분의 영광과 예수님 평생 부인하다가 죄 다 짓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상이 똑같다면 하나님만큼 불공평한 분이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상급이 같다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 사실 불공평한 주님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는 상급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그 주제가 사실 구원입니다. 구원. 일찍 믿는 자나 늦게 믿는 자나 주님이 불러서 그 타이밍에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처럼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20장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지금은 우리가 8시간씩 근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12시간씩 하루에 근무하였고 오전 9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시간 체계가 지금이라 6시간이 차이가 나죠. 아침 6시가 0시인 거예요. 그래서 0시에 하나님께서 나가신 거예요. 지금 비유 설교잖아요. 0시의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갔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순간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셔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은 다 자신의 포도원에 들였어요. 다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20장 3절에서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절에서 7절. 자,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3시에도 0시가 6시죠. 3시. 우리로는 9시죠. 3시에도 나아가고 또 3시간 후에 또 6시에 나아가고 또 3시간 후에 9시에 나아가고 이제 오후 12시. 우리로 따지면 오후 6시에 딱 이제 근무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 1시간 전에 또 주인이 나아가죠.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6시, 9시, 3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갑니다. 이 또한 영혼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열심이 비유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전에도 주인이 세상에 나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 깊죠. 즉 인류의 역사가 12시간이라 가정한다면 0시부터 주님은 계속 나아간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12시 직전인 11시 한 번 더 나아가셔서 급히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의 포도원에 들입니다. 주인은 나갈 때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왜 이들이 놀 수밖에 없었나?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닌 것이 7절에서 드러납니다. 자신들을 일꾼으로 써주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이라는 주제로 이 비유를 읽으면 놀 수밖에 없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초대를 못 받은 겁니다. 밖에서 전도하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일꾼들의 마음이 나중에 이제 삭스를 받아보고 그 과정을 보고 이제 그 과정이 나타났는데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의 주제로 보면 위의 본문은 사실 주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푼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진짜 긍휼이 많으시구나.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 그분의 초대에 응한 자라도 심지어 그런 자도 하나님을 그 초대에 응하여 포도원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동일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주인 보고 사실 굉장히 이 장면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장면인데 반대로 이렇게 나왔죠. 그렇다면 0시부터 11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 서로 다른 시간 동안 수고하였고 이 동일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들 중에 가장 행복한 자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봅시다. 0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12시간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이 품꾼들이 가장 행복할까? 아니면 11시간을 놀다가 막차를 타고 1시간만 일하고 동일한 구원을 1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일까요? 저도 사실 이 모태신앙이어서 이 본문을 읽으면 와 부럽다. 나도 적당히 놀다가 이 세상 잘 살아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막 믿고 천국 가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요? 제가 언제 죽을지를 알아야죠. 제가 죽은 날짜를 알면 딱 그렇게 할 텐데 제 마음도 소심하고 제 믿음은 더 소심하고 그래서 가늘게 길게 가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0시부터 한 자가 행복하다. 손. 아니다. 11시가 낫다. 손. 똑같은데요. 결과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제일 행복한 일꾼은 0시부터 일한 일꾼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주님의 어떻게 보면 포도원, 모태신앙을 가진 이 자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이들은 처음부터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이게 탕자의 비유와 사실 똑같은 설교거든요. 큰아들에 해당합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니? 그 아버지의 그 말이 사실 굉장히 우리로서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는 게 다 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구원이 약속되었으니 땀 흘리는 고생은 하였으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근심 걱정 없는 자들이 사실 영시부터 들어간 자들이에요. 언제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가장 큰 평안을 누린 자들입니다. 아침 일찍에 가장 먼저 포도원이 자기를 써줬어요. 엄청난 행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채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노동이 감사한 거예요. 기쁜 일인 거예요. 주인은 0시부터 3시, 6시, 9시, 11시 4차례나 포도원의 자리를 비웠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왔죠. 근데 0시에 있는 자들이 이 주인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일찍 그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의 기쁨을 그 매 순간 누리는 자들이 바로 0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반대로 가장 불쌍한 자들이 11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고 만나지도 못했던 거예요. 방황한 자들이죠. 놀고 있다라고 표현됐지만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보니 그냥 놀 수 있는 팔자가 아니라 일할 수 없는 팔자였죠. 구원을 행복하게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일하지 못해서 다 일용직이거든요. 여기서는 직장인이 아니라 일용직입니다. 오늘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시간을 밖에서 세상 근심 걱정 다 하면서 괴로운 자들이에요. 오늘 가족들에게 줄 식량이 없는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이 포도원 주인의 국률이 아니었다면 이런 주인이 없거든요. 이런 주님의 그 국률이 아니었다면 단연코 포도원 구경도 못할 자들이었죠.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한 자들일까요? 적당히 한 6시? 중간? 평생토록 그 주인의 포도원에 거하면서 살았던 이 모태신앙, 오랜 동안 주님을 안 자들이 가장 행복한 자이고 축복받은 인생이고 평안을 누린 자이고 가장 감사할 제목이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장 13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주인이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다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를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20장 13절을 읽고 그 전에는 사실 이 단어가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주인은 이 12시간 자기의 그 포도원에서 일해준 자에게 일꾼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불러준 주인장이 누가 있겠어요. 친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친구가 아니라 종이다. 그 친구라고 이 주인이 0시부터 수고한 자들을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장 0시부터 함께한 자라면 하루 종일 포도원에 일하면서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수시로 주인이 밖에 들락거리는 이 모습을 보았고 방황한 자들을 계속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이는
이 주인장의 마음을 적어도 가장 먼저 초대를 받은 자들은 알아주길 바랬던 거예요. 0시부터 일한 일꾼들은 하루 종일 자신의 그 포도원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3시간 간격으로 들어온 일꾼들을 보았을 거예요. 늦게 온 자일수록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포도원에서 일했겠습니까? 와, 이렇게 늦게라도 불러주는 주인이 있구나. 그 안심하면서 그 얼굴이 밝아지는 그 일꾼들의 모습을 다 본 사람이 사실 0시부터 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0시에 온 자들이 야, 이 주인장은 진짜 마음씨 좋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온 자들도 불러주나. 0시부터 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한 거죠. 그 주인의 넓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사실 바로 0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러한 마음이 일찍 온 자들에게 있기를 기대를 하였어요. 그래서 일꾼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이젠 주인과 우정과 신뢰가 쌓는 신뢰의 그 관계가 형성된 친구의 그 관계로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른 아침부터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일한 일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정말 고생했죠. 땀 흘리면서 이제 걸음도 주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어요. 정말로. 근데 하루가 다 끝나갈 무렵 주인이 하도 들락거리고 일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1시간만 남겨진 상황이에요. 이제 1시간만 더 일하면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인데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주인이 또 사람들을 불러왔네요. 와, 진짜 이 주인은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자세히 봤어요. 봤는데 그 무리들 중에 일 잘 못하는 늙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바로 0시부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들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해가 넘어가던 시간이고 뭐 진짜 그냥 끝에 일 마무리하는 거 잠깐 도와준 자들이겠죠. 근데 이제 정산의 시간이 왔는데 가장 늦게 온 잠시 일을 거두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린 동생들을 주인장이 저 늦게 왔으니까 제일 늦게 줄 서시오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 삭스를 주는 그 과정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주인이 감사하겠습니까? 나를 일찍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평생 동안 기도하였던 우리 부모님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이런 선한 의도로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거예요. 구약 인물 중에 하나님의 친구가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우리는 비밀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할 일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시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0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간 사실은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가 바로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율법을 받아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잘못된 이 선민 의식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주님은 이 이스라엘을 친구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게 불만이 쌓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구원 역사를 저버린 자들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나중된 자입니다. 화려한 교회 역사를 자랑하던 그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다 몰라겠죠. 예배당으로 사용된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재정 자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유지비도 없고 사례가 이제 사역자를 세울 사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넘어가고 식당으로 팔려가고 박물관으로 쓰이고 가장 최악의 상황이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모험에 나섰던 이 청교도인들이 이제 미국을 세웠고, 근데 그 미국이 오바마 그 정부 때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서 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에게 큰 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한 100여 년 전에 받았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11시도 아니고 11시 한 30분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무지하고 어두운 땅을 이 빛의 땅으로 만드셨고, 이 무지한 백성들을 불러 빛의 백성들로 삼으셔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많은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주님이 정말 귀히 사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상가마다 십자가가 없는 동네 마을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무조건 편의점이랑 동일한 숫자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구원의 문이 이렇게 많이 열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그 풍성한 구원의 그 은혜가 흘러서 이 시흥 삼동 이 골목에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이 제가 갈릴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아주 은혜스럽더라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얼마나 복음의 말씀입니까? 나중된 자 바로 우리입니다. 12시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의 그 제사를 매일매일 드렸으면 좋겠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헤아려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친구,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구원을 다 베풀고자 하는 그 뜻, 혹 우리보다 더 뒤늦게 온 자들을 격하게 환영해 주는 그런 축복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